지금 대강절 오늘은 둘째 주일이고요. 대강절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걸 끝이 아닙니다.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를 통하여 우리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여섯째 달입니다. 여섯째 달. 엘리사벳이 원래 나중에 말씀드린 임신을 못 하거든요. 못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많이 쿵쾅쿵쾅 뛰겠죠, 그죠? 결혼할 날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이 설레는 가슴을 안고 기다렸을까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자체가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평안을 비는 말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보통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생뚱맞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길을 가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걸 머리를 걸쩍여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아마 어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우리 여기 띄우지 않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두려움에 떨며, 맞잖아요. 갑자기 천사가 자기에 나타났으니까 그 자체가 두렵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결혼하는 것만으로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요셉과 결혼한 자체로 만족합니다. 그것도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 남자가 결혼하면 이제 끝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천사 가브리엘은 깜짝 놀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몇 번입니까? 2번 은혜를 입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뭘까요? 31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지금 까무러치야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사랑과 야곱과 동침 안 했습니다. 잠자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잉태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처녀가 이게 아기를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그랬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기 이름도 미리 예수라 지으려 했습니다. 예수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 선물 주려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 택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왜 고통받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원죄랍니다. 여러분, 이 원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풀이 영원토록 활활 타오르는 지옥 가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그럼 어떤 분은 죄를 없으면 되지 않은데,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죄를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그 피, 그 보혈의 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렸으므로 나를 얽매였던 그 죄의 결박, 이 결박을 단번에 끊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우리 성찬식을 거해야 합니다. 이 성찬식을 왜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지금 잉태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후에 전해진 소식은 마리아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32절 33절 보십시오. 그가 그 태어난 아기겠죠, 그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을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마리아가 날 아기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누구를 잉태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잉태하고, 그건 자기 배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말이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랬지 마리아 당사자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에게, 그 아기 예수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리아가 날 아기 예수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부터 들은 소식은 와, 이거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한 소식입니다. 이런 아기를 자신이 잉태한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은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 했습니다. 자, 28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믿음이 좋은 훌륭한 가문에 있는 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여자를 고를 때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가문이 좋고 믿음이 좋은 그런 훌륭한 처녀들 가운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말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후진 말인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이스라엘 말 중에서도 가장 후지입니다. 가장 못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진짜 보잘것 없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잉태한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로 너희 하면서.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여인 중에 가장 최고로 큰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더 좋고 더 잘생기고 그런 멋진 사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선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에 온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가서 그 사람들 교회 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자면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습니다.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믿으시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을 체험했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그때 옛날에 고난을 겪었는지, 내가 왜 그런 실패했는지, 내가 왜 그런 질병에 겪었는지 과거가 해석됩니다. 바로 그 답은 나를 예수 믿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두 번째 뭘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28절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셔서 인간으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처럼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입니까? 메리 기쁘다, 즐겁다, 기뻐하다. 왜 메리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갈 때 이게 참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어떤 공유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암 말기를 하면,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자녀가 사고 당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버릴 만큼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가정에 풍지박산되고 사고 당하고 질병 얻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 만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에 선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 유익하다고 판단하시면 허락하시면 입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 못할 고난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게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밀어넣었습니다. 하나님 판단했을 때,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고난이 필요하다면, 질병이 필요하다면, 실패와 사고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하다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용납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유익이 된다면 그 결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 길로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저도 목회자 길을 갈 때 하나님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밀어 넣을 때, 야, 너가 목회자 될 거다, 이거 한마디로 말 안 해주십니다. 고난 나가 몇 년만 견디라, 이 말도 안 해주십니다. 그냥 나를 거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일을 일절 허락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허락 함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헤맬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5년 동안 헤맸습니다. 왜 이렇게 생활이 갑자기 어려운지, 왜 질병에 걸려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하고 울부짖다가도 속에서 막 화가 날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데는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나중에는 축복으로 바뀐다는 믿음을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2주 전에 금요기도도 불렀던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허락된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동침 안 했습니다. 약혼만 했지. 여러분,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그 약혼자인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 있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아기 이름도 예수라 이렇게 다 정했습니다. 이것을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34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히 이런 말을 하겠죠, 여러분. 여기에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안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육체의 관계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가져야 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자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답은 35절 36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자, 그래, 이 마리아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예. 자, 여기 보면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남자와의 관계를 통한 잉태가 아님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했습니다. 이 덮는다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성막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그 위에 구름이 성막을 덮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덮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의 성막을 덮듯이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마리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덮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이거는 인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인간의 일생을 초월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의사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악이 잉태되죠. 잉태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라면 예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의심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래심절보다 핑계가 많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덮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밀어넣으신 겁니다. 교회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앞에 좌절한 분이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덮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선택은 마리아에게 넘어왔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을 다 해줬으면 이해를 못하시면 이건 도저히, 이건 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을 설명 다 하고 마리아에게 공은 넘어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삶 중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여자를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이 당사자인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약혼자인 요셉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자기가 동네 사람들 알려서 어떻게 죽게 되는지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 입은 마리아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3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더라.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을 생각하면 이런 결정 내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의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최소한 약혼한 요셉과 의논해봐야 되는 거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 큰일 났다. 근데 마리아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입은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 마리아처럼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일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아니, 처녀가 잉태하는 게, 임신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때로는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 분리 손해로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손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순종을 요구받을 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순종을 요구받을 때 있습니다.
집사는 이 일에 좀 헌신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처럼 혹 이해가 되지 않을더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에 너는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길 일꾼을 발표합니다. 당에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회와 교회에서 일꾼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기도로 충분히 하고 이 일에, 이 부서에, 이 팀에 이 직분을 주어도 되는가, 누가 생기면 좋을 건가, 또 때로는 수정하기도 하고 또 두고 고민하고 계속 뜯어 고치고 고민 많이 합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일꾼을 임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그분이 떠났지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서리 집사 직분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부담스럽다 하면서 안 받더라고요. 부담스럽다. 그럼 여러분, 그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우리 잘난 거 있습니까? 우리 원래 죄인인데 얼마나 우리가 부담스럽습니까? 구원받는 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얼굴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주님 재림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온전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이 부담스럽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그럽니까? 그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서 주위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말고요. 이 마리아도 주위 사람 의식하면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그 사실만 기억하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부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빌보드 2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부터 할 게 있겠습니다. 죽게 가되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에 저 천국에 저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빛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죽기 위해서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 뭡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의 범위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부분과 못 받아들일 부분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4 대강절에 마리아처럼 혹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고통을 당하며 둘러싼 환경이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2024 대강절에 마리아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후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나의 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일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에 마리아를 통하여 은혜 입은 자의 태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나의 죄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